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폭풍 속에서도 만족하기.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14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멘. 이 빌립의 고백은요,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지금 빌립이 이 말을 하는 정황이 뭐냐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당시에 스승이 십자가에 달리면요, 그 핵심 추종자들도 함께 처형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폭풍이 들이닥치고 있는 폭풍 전야와 같은 시간인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빌립이 요청을 합니다. 이 폭풍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지 않습니다. 이 폭풍을 지날 수 있도록 튼튼한 함선을 주십시오.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이 폭풍 속에서도 족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족하다. 이 말은요, 헬라어로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만족스럽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겨낼 힘을 가지다라는 뜻입니다. 빌립의 이 폭풍 같은 상황 속에서 아버지를 보여주신다면 족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의 폭풍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아버지를 볼 수 있다면 족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아버지를 보는 것이 폭풍 속에서도 우리를 족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어지는 대화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이 잘 되어져 가기 때문에 오는 평안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비싼 스파에서 피로를 풀고 아주 좋은 대접을 받습니다. 평화가 있지요. 스트레스 인자들이 최소화되어 있는 잘 관리된 환경을 가진 리조트에서 휴가를 보냅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문제들이 해결되고 좋은 결과가 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좋게 말하고 칭찬해 줍니다. 평화가 옵니다. 이것이 세상이 주는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평화가 어떻습니까? 상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는데 폭랑이 옵니다. 그 폭풍으로 인해서요, 여러분, 낚시배는요 정말 작습니다. 배가 오르내리고 비바람이 몰아쳐 들어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갑판에서 곤히 주무십니다. 아주 평화롭게 아이처럼 주무십니다. 마침내 제자들의 비명소리에 깨어나셔서 그분은 그 풍랑을 꾸짖으십니다. 왜 잠을 깨우냐? 이겁니다. 그분은 풍랑 속에서도 아주 만족하셨고요. 그리고 또 그 풍랑을 능히 대처할 힘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1장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품 안에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구분해서 얘기합니다. 진실과 사실이요. 사실, 영어로 팩트죠. 이 팩트의 세계, 사실의 세계는요, 우리에게 때론 거짓말을 합니다. 풍랑이 들이치니 네가 위험하다. 비바람이 부니 너는 여기가 끝장이다. 라고 팩트의 세계는 우리에게 거짓말합니다. 근데 진실의 세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풍랑이 들이치지만 아버지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러니 오히려 너는 이 시간을 통해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배가 오르내리지만 하나님이 너를 돌보고 있다. 그러니 이것을 통해 오히려 너는 놀라운 결말을 보게 될 것이다. 비바람이 친다. 그러나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너는 아버지 품에 안긴 아기처럼 안전하다. 예수님은 진실의 세계에 더욱 깨어 계셨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품 안에 계셨던 것입니다. 군중들이 그에게 노하여 그를 핍박할 때에도 그는 아버지의 품 안에 계셨습니다.
폭풍이 불고 귀신 들린 자가 그에게 도전할 때에도 그는 아버지의 품 안에 있었습니다. 사실의 세계가 그에게 호통칠 때에도 그는 진실 안에 말씀하시고 다가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주무실 수 있었고 폭풍을 이겨낼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다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폭풍 속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신 아버지의 사랑이 핍박자들 사이에서도 예수님을 지지하시고 함께하고 계신 아버지의 신실하심이 바로 우리를 향해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향했던 똑같은 지지와 똑같은 사랑과 똑같은 용납과 똑같은 존중이 우리 각자를 향해 있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사실의 세계에 의해 눈 멀어버린 심령 안에 진실의 세계를 향해 눈 뜰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해달라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향해 눈을 뜰 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풍랑 속에서 곤히 설 수 있고 풍랑을 이겨나갈 힘과 지혜를 그리로부터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교리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교리를 아는 데는요,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성적인 활동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 교리가 우리의 마음의 실제가 되고요, 그 교리가 우리의 체험이 되고요, 풍랑이 우리의 오감 가운데 호통칠 때 더 현실적인 목소리로 내가 너의 아버지라 부딪혀 오시는 임재로 우리의 마음과 삶이 채워지기 위해서는요, 성령님께서 폭풍 속에 찾아와셔서 매일같이 새롭게 그 사실을 열어 보여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전능자가 나의 아비라는 사실, 전능자가 나를 지지하신다는 진실, 그 사랑이 나를 놓치지 않는다는 그 진리, 그분이 나의 목자 되신다는 그 말씀, 그리고 그분이 나의 이름을 불러 나를 품에 안으시다는 그 말씀 안에 우리의 심령이 뿌리 박힐 때, 우리는 피상적인 팩트의 세계가 요동할 때에도 깊은 진실의 세계에 마음을 둠을 통해 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큰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큰 쉼과 평안과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빌립과 같이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족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를 보기 위해 그 진실 안에 닷을 내려 거하기 위해 넘어서야 되는 기제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요,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서 여러분 깨어나셔야 합니다. 이게 어느 정신과 의사의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 반석에 뿌리 내린 삶, 그 폭풍 속에서도 만족하고 능히 이겨나갈 힘을 길어낼 수 있는 그 삶으로 들어가는데 예수님께 첫 번째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은요, 찻잔 속의 태풍이라는 말을 연상시킵니다. 찻잔 속에 있으면요, 막 물결이 있는 것이 엄청나고 그게 전부인 것 같이 보이는데요. 찻잔 밖에서 보면 그냥 찻잔 안에 일고 있는 태풍일 뿐입니다. 찻잔은 우리 마음입니다. 찻잔 너머의 훨씬 더 큰 세계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분이 손가락 사이로 우리를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악수로 보이는 사건들을 뒤집어 역전으로 만들기 위해 그분은 오늘도 성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원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그분의 모든 수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이란 찻잔 속에 풍랑이 일고 있으면요, 그 모든 이야기는 교리적 잔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마음에 들어오질 않는 겁니다. 찻잔 속에 계속 태풍이 불고 있는 상태를 만성 스트레스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서는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계속 분비됩니다. 이 코르티솔이 분비되면요, 첫 번째로 이 포도당에 문제가 생겨서요, 당뇨에 굉장히 쉽게 걸립니다. 수명에 직결되죠. 근데 마음에 어떤 차원이 오냐면요, 코르티솔이 계속 분비되고 있으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두 가지 극단적인 선택지만 갖게 됩니다. 과반응하거나 도망쳐버립니다. 싸우거나 도망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이 어찌 싸울 일만 있겠습니까? 어찌 도망칠 일만 있겠습니까? 그 중간에 대응해야 될 선택지가 여러분 수천 가지일 겁니다. 근데 코르티솔이 분비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두 가지 카드밖에 안 보입니다. 스트레스 상태에서는요, 여러분, 자꾸 과민하게 반응하고 맞붙어 싸웁니다. 대상이 어떤 말을 하는지 정확히 듣지 못합니다. 나에 대한 공격으로 들립니다. 상황이 이로운 상황인지 해로운 상황인지 정확히 분별하여 그것에 맞게 응답하지 못합니다. 맞붙어 싸워야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맞붙어 싸워 이길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그 다음에 어느 카드를 씁니까? 도망가 버립니다. 타조가 적이 오면 머리를 구멍에다 박아버리죠. 몸은 이만한데 그리고 머리를 박고 못 본 척합니다. 이게 뭡니까? 자위적인 중독의 삶입니다. 여러분, 감히 말하건대 21세기는 만성 스트레스의 세기입니다. 문화를 보면요, 과잉 반응하거나 도망치는 두 가지 선택지만 있다는 듯이 문화가 형성돼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코르티솔이 과잉 분비되고 있으면요, 마이다스의 손이 아닌 마이너스의 손이 됩니다. 손 대는 것마다 악화되는 겁니다. 아군이랑 싸우고요, 대응해야 할 것으로부터 도망칩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성공할수록 부담이 커지고요, 부담이 커질수록 스트레스가 올라가고요, 책임이 많아질수록 마이너스의 손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코르티솔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극단적인 사태들, 코르티솔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극단적인 소리들에 대해 믿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코르티솔이 읽어주고 해석해주는 세상에 대해 이제 불신하기 시작하라는 겁니다. 이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서 벗어나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상담가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굉장히 성경적이더라고요.
첫 번째로요. 이 두 가지가 같은 거를 다 얘기하는 건데 첫 번째로 뭐냐 하면 묵상입니다. 묵상이 코르티솔 분비를 저해시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묵상하면 이게 내 차찬 속의 태풍이구나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빠져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정이랍니다. 우정. 나를 지지하고 나를 후원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게 내 차찬 속의 태풍이네 하고 빠져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결국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개방하라는 겁니다. 묵상은 뭡니까? 나보다 더 큰 존재에게 내 차찬 속의 태풍을 개방하라는 겁니다. 기도죠. 우정은 뭡니까? 나와 함께 걷는 건강한 이들에게 내 차찬 속의 태풍을 개방하라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너무 힘들었어요. 너는 염려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리하면 나의 평안 안에 들어오는 법을 알게 되리라. 여러분 힘으로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해보셨어요? 난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난 염려하지 않으리라.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잃게 된다. 이젠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염려할 것을 염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기에 염려하게 되고요. 두려워하지 않기에 두려워하게 됩니다. 예수님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차찬 속의 태풍 같은 중심을 개방하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저희 딸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는 진짜로 죽고 싶었던 적이 있어? 여러분 사춘기 아이들에게 틀에 박힌 교훈은 가장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아니 내가 목사인데 그럴 리가 있어? 제가 겉옷을 벗어야 될 때가 됐다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아빠가 정말 그랬던 적이 한 번 있다. 정말 딱 죽고 싶었다. 애들 눈이 이만해졌어요. 귀가 이만해졌어요. 어떻게 했냐는 겁니다. 당시 제가 외국에 있었는데 계속되는 일로 굉장히 지쳐 있었고요. 아무튼 관계적으로도 모든 것이 아주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듯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 됐는데 삶이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하고는 내가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에 감동하셨어요. 전화해라. 누구든 너를 지지하는 사람에게 전화해 이야기해라. 저는 국제전화를 걸었어요. 오늘 찬양 인도한 김영희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시차 때문에 김영희 목사님은 이제 목소리가 말도 아니었죠. 여보세요. 목사님, 제가 지금 딱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제가 누구에게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전화를 했습니다. 김영희 목사님이 전화기 너머에서 신음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목사님 하면서 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신기하죠? 아이고 목사님 할 때마다 마치 뱀의 독을 빨아내는 입술처럼요. 제 안에 독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어떤 지혜의 말도 놀라운 말도 해주신 게 아닙니다. 그냥 같이 있어준 거예요. 그런데 점점 삶을 이겨나가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호르몬이 점점 안정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상황을 너무 극단적으로 보고 있었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의 판단이 너무 치우쳐 있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접근하면 충분하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상황은 빠져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서서히 기도의 영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밀함의 영어 단어가 into me you see, intimacy입니다. intimacy. into me you see. 내 채장 속에 벌어지는 일을 당신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친밀함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만성 스트레스를 치료하는 길은 바로 into me you see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섭습니다. 내가 너무 외롭습니다. 하나님, 이번이 끝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건강한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날 위해 기도해 달라고. 내 마음이 심히 근심하여 죽게 됐다고. 우리의 마음의 현실에 기도를, 우정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너는 마음에 염려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환경의 안돈에서 오는 평안이 아니요. intimacy. into me you see. 연결됨에서 오는 평화. 여러분, 그 삶으로 우리 주께서 초청하고 계시는 음성을 경청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불신의 디폴트 값을 해지하셔야 됩니다. 시편 4편 8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두지 않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바꿔 말하면 이 얘기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초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사역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초기값, 디폴트 값은 뭐냐면 고아의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디폴트 값, 기본값 자체가 고아라는 겁니다. 고아는 어떻게 아버지와 연결되는 법을 마음으로 알지 못합니다. 고아는 하나님이 아버지다라는 교리는 배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아버지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고아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팩트는 연구할 수 있지만 God is loving me.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알지 못합니다. 잭 프로스트라는 사역자는요, 우리가 왜 이렇게 고아 같은 디폴트 값이 설정되어 있는지 그 사이클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고아되기의 단계예요. 별로 알고 싶지 않은 단계지만 이걸 역순으로 하면 좋은 일이기 때문에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고아가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의, 부모님의 약점과 잘못을 우리의 마음으로 경험합니다. 그것을 개인적인 거절과 상처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마음속에서요. 그럼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기본적으로 형성해야 될 가장 중요한 능력이 뭐냐면 이게 베이직 트러스트라고 합니다. 기본 신뢰입니다. 디폴트 값이 신뢰가 깔려야 되는데 부모님의 연약함과 한계로 인해 상처를 받고 거절을 경험하면 거기서 트러스트, 베이직 트러스트가 아니라 베이직 디스트러스트가 생기는 겁니다. 기본 불신이 깔려버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관계들에 대해서요, 자연히 조작적이고 피상적이 됩니다. 신뢰가 없는 거예요. 결국 고립적인 라이프 스타일이 생깁니다. 주변에 친구 많아요. 사람 많아요. 근데 내 찻잔 속에 벌어진 일이 공유가 안 돼요. 스포츠 게임 얘기만 하죠. 날씨 얘기만 하죠.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냐면 나를 위해 누군가 존재한다 라는 사실이 믿어지질 않아요. 다시 말해, 난 혼자다 라고 믿게 됩니다.
그 다음은 사랑과 지지를 얻기 위해서 엉뚱한 곳을 향해 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중독적이고 자위적인 삶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되면 마지막으로 oppressed spirit, 눌린 영을 갖게 됩니다. 심령이 눌린 심령, 구겨진 심령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1번에서 6번까지의 이 비참한 사이클을 역행시키기 위해 성령님이 오신대요. 눌린 심령을 자유케 하시고요. 우리가 엉뚱한 곳에서 위로와 안식을 얻기 위해서 형성한 중독적이고 자위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대면하고 고쳐가십니다. 그리고 그 스타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고립적인 마음먹음들을 바꿔먹도록 인도하십니다. 네가 왜 혼자야? 야, 너 이런 사람한테 전화하면 되잖아. 왜 네가 혼자야? 하나님이 네 아버지잖아. 그래서 기본값으로 설정된 고립을 개방으로 바꾸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불신을 기본 신뢰로 바꾸도록 도전하십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마음을 덮고 잃어버렸던 부모 자식의 자리를 향해 돌아가게 만드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존중의 시험을 통과하십시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시작.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다윗의 심령의 디폴트 값을 성령의 능력으로 해제해 나가셨습니다. 이제 다윗에게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게 있는 게 뭐냐면 회복된 자녀의 심령입니다. 신뢰의 심령입니다. 이전에 돌 같은 마음이 아이처럼 부드러워졌다는 그 사실이 다윗에겐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이제 다윗은 어떤 경우에도 그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목자라고 부를 수 있었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안위하시니 내가 먹고 자기도 하리라 말할 수 있었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니 하나님이 나의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니라고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을 팔아먹고 나면 그에게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이 와서 다윗에게 딜을 칩니다. 그 마음을 나한테 줘라. 소중한 것 엿바꿔 먹자는 거죠. 어떻게요? 사울이라는 잔인한 지도자를 만납니다. 사울이 누굽니까? 다윗의 상관이었습니다. 장인이었습니다. 영적 스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질투의 마음, 경쟁의 마음을 다윗을 향해 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사울이 폭언을 했나요? 갑질을 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창을 던졌어요. 2번이나. 그래놓고 다음날 아무 일도 없었더니 굿모닝 다윗 그러는 거예요. 아마 다윗이 이런 그때도 다윗은 말하는 거예요. 나 절대 이거 안 바꿔 먹을 거야. 내가 이 살 같은 마음 갖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이거 지금 안 팔아먹어. 존중을 선택한 겁니다.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 기회를 쓰지 않습니다. 2가지입니다. 사울이란 권위, 잔인한 권위 밑에서 나를 하나님이 지키실 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을 해버리지 않는 겁니다. 2번째로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를 높이실 걸 믿는 겁니다. 사울을 해하면요, 그는 승진할 수 있었어요. 왕으로요. 근데 그는 자신의 방법으로 승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진하기 원했어요. 그 2가지 신뢰로 인해 다윗은 사울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때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중에 깨어진 마음으로 말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네가 승리할 것이고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사울이 다윗을 축복해버립니다.
울며 씨를 뿌린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잔인한 시간 속에 영으로부터 심는 자는 추수의 때에 영으로부터 거두게 됩니다. 그는 아들의 심령을 심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축복을 거둔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은요, 이것이 다윗이 통과한 존중의 시험이었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그 시험 속에 아들의 심령을, 자녀의 심령을, 부드러운 심령을 팔아버리지 않고 그 시험을 통과함으로 그 시험을 패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존중의 시험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일반적으로 부모 자식 사이에 통과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시험은요, 다윗의 시험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부모님이 창더지신 분 계십니까, 혹시요? 부모님이 혹시 군대를 일으켜서 추격하신 경우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그 시험이 만만치 않은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들의 심령을 바꿔먹고 싶습니다. 반역으로 바꿔먹고, 저항으로 바꿔먹고, 공격으로 바꿔먹고 싶은 겁니다.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또한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신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이 말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육신의 부모님이 결함이 있더라도 너희 복종하지 않았냐. 하나님 아버지가 완전하신데 더더욱 복종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2000년 전에 먹히는 화법이에요. 너희 육신의 부모님이 온전하지 않아도 복종하고 살지 않았냐. 그럼 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21세기는 안 먹힙니다. 너희 육신의 부모님이 온전하지 않아도 복종하지 않았냐. 왜? 여러분, 복종이라는 단어에 알러지를 느끼는 시대입니다. 영어로 복종, 서브 미션은요, 서브 밑에 들어가는 겁니다. 미션. 누군가의 아랫사람이 되는 겁니다. 잭 프로스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고아의 심령의 첫 번째 증상은 서브 미션에 대한 두려움이다. 아랫사람이 되는 걸 두려워합니다. 내가 학대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핍박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용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지 못할 거다. 그것은 윗사람에 대한 불신이세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우리는 서브 미션을 두려워합니다. 밑에 들어갈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어느 세월에 높아지겠냐, 그러면. 우린 높아지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는 말합니다.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이 문맥은요, 장로들에게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지도력 안에 거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뭡니까? 시험이 다 치러지면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진시키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복종에 대해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고아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스스로 승진하고 반기를 드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정신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치르고 있는 존중의 시험에 여지없이 낙방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의 영적 성장을 담은 이야기를 읽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분이 한인 2세로 미국에서 사역하셨는데 어느 날 10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잘 되리라는 말씀을 읽는데 마음이 엄청 무거워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거든요. 근데 자기는 잘 되고 싶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십계명에 떡하니 기록되어 있거든요.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서브미션, 자신을 낮춰 그 안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포기하든지 잘 되고 싶은 마음을 포기하든지. 다른 한 가지 길은 있어요. 이건 거짓말이야 하고 덮어버리는 거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가 계속적으로 부딪혀 옵니다. 결국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합니다. 아버지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는 목사님의 약간 완벽주의적이고 엄격한 교육 밑에서 자라난 PK였어요. PK, Pastor's Kid. 이 PK 신드롬이란 말이 있어요. 뭐냐면 목회자 자녀들이 가진 아주 독특한 정서적 상황입니다. 감옥에 갇힌 듯한. 그는 그 PK의 삶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청소년 때 반항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반항하면 담배 피죠. 미국에서 반항하면 마약해요. 한국에서 좀 더 나가면 삥 뜯죠. 미국에서 조금 더 나가면 마약 딜러예요. 이분이 청소년 때 제법 영향력 있는 마약 딜러가 되었어요. 그리고 후에 예수님을 만나서 목회자가 되고 돌아왔지만 아버지 아들로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는 아직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는 알았어요. 일을 바로잡아야 된다는 걸.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어느 호텔에 좀 뵙기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있는 방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아버지와 대면하고 이야기할, 바로잡아야 될 그 이야기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는 문을 열고 들어가 아버지를 만나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에게 좋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너무 엄격하셨고 숨이 막혔기도 했지만 내가 그것에 잘못 반응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엇나가고 아버지를 반역하고 내 마음에서 아버지를 몰아낸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합니다. 오늘 이후로 난 아버지의 영원히 마음속으로 다 드리기를 결정합니다. 아버지, 나의 반역의 세월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 마음속에 두려운 게 이렇게 서브 밑으로 들어오면 아버지가 야, 이놈아, 내가 뭐라 그랬냐 이러실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정신 차렸냐 이러실 것 같은 거예요. 내 눈을 들었는데 아버지가 우시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너를 존중하지 않은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 내가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나타내지 않은 것에 용서를 구한다. 서로 용서를 구하며 울며 화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목사님이 이런 표현합니다. 자신의 어깨를 누르던 몇 톤짜리 짐들이 깨어져서 떠나간 겁니다. 그게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데릭 프린스의 아침을 짓누르던 고아의 영입니다. 고아된 삶을 향한 스텝의 완성인 오프레스트, 짓눌린 삶입니다. 그것이 깨어지고 날아가 버리는 걸 경험합니다. 그 수많은 기도와 금식으로도 꼼짝하지 않던 그 짐덩이가 자신을 위해서 날아간 것을 느끼고 곧바로 전화를 해서 아내에게 전화를 합니다. 여보, 마침내 해냈어. 마침내 해냈어. 마침내 해냈어. 그가 도망쳐버렸던 존중의 시험. 그는 그 시험으로 돌아가 패스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높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를 국제적으로 수많은 교회를 돌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향한 유업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업과 계획은 오직 부드러운 자녀의 마음으로 submit, 우리를 낮추기 시작할 때
그 능하신 손이 역사하여 우리를 들어올리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짓누르기에 공경을 가르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 우리를 들어올리기 위해 공경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를 내게 보이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하나님, 데릭 프린스의 삶에서 거쳐나간 그 짐덩이가, 그 목사님의 삶에서 깨어져 나간 그 무게가 오늘 이 자리에 2022년 많은 가정 가운데 깨어져 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아버지가 교리가 아닌 마음을 들이닥치는 사랑의 파도로 방문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폭풍 속에 만족하고 이겨낼 힘을 얻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 이름이 우리 안에 계시되기를 원합니다.